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대체 사사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성경에는 선비사에다 스승사를 써서 사사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사사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직분을 겸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이후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을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12명의 제자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 이 온니엘은 그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고작 오늘 본문 5절이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삼갈 같은 특별한 임팩트가 없거나 아니면 별 할 말 없는 사람들은 그 한 절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니엘의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스토리 그 자체도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했냐, 첫 번째 사사라서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는요, 반복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타락, 징계, 간구,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다. 이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패러다임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이 온니엘은요, 7절, 8절, 9절, 10절이 타락, 징계, 간구, 구원이라는 딱 한 절씩 아주 정확하게 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삼손처럼 별 볼 일 없는 사사도 엄청나게 길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상하죠. 게다가 보통은 첫 번째 사사라면 설명할 것도 많죠. 그리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게다가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을까?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이제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는 이들이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사명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해도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이 족속들을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다? 그냥 정착해서 잘 살 생각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참 엉뚱하게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의 조금 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소수의 이 조금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이 있으면 이 작은 쪽이 큰 쪽에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만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예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 바로 타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징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바로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죠.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게 해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산 리사다임, 발음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이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배나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따위는 죄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지지고 볶고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선 그냥 편하게 살려고만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가나안에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보다 어떤 사람을 붙이셨다? 배나 악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야, 우리 속담에 사자 피하려다 곰 만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죠.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가 있다가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힘듦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슬슬 죄와 타협하고 슬슬 이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악한 자를 만나게 해서라도 돌아오시게 만드는 법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는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없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 악은 늘 활개를 치니까 선은 끊임없이 그 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의 명대사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흉내를 내면,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의 전쟁,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이 계속 활개를 치니까 선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을 포기하면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피하다가는 결국 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칫하면 잃어버릴 뻔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운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 끝. 이게 끝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덧붙여 놓은 게 뭐냐? 11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 12명의 사사 중에요 1등, 그러니까 평안의 시기가 가장 오래간 1등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에훗입니다. 에훗 때 80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공동 2등이 있는데 거기에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40년씩 2등입니다. 40년씩. 그 외에는 뭐 짧으면 6년, 8년 아예 그런 평안의 시기 기록도 없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전쟁이 끝난 다음 나라도 굉장히 잘 다스렸다는 거죠. 40년을 평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같은 급인 드보라나 기드온처럼 이 온니엘에 대한 공적인 기록도 굉장히 많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별 보잘것없는 삼손도 그렇게 길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요 12명의 사사 중에 잘한 사사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한 사사가 드문데 왜 온니엘에 대한 기록만 다른 사사들에 비해 이렇게 짧은 걸까요? 자, 성도님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딱 하나 온니엘에 관한 정보가 나오죠. 특이한 정보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요나 같으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버지의 이름을 쓰죠. 왜냐하면 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쓰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쓰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영국 사람 중에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잭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뜻입니다. 다 이름이 뒤에 손자가 붙거나 하면 다 대부분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 혹은 직업 스미스, 대장장이 내 누구 아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대부분 이 사람을 알리기 위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한 명이 더 나오죠. 누구와 연관됐다고 합니까? 갈렙입니다. 여기에서는 갈렙의 사촌으로 나오지만 사사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자 사위였던 겁니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고. 여기서 갈렙이 왜 나오냐? 아니 그냥 아버지 이름만 써도 되는데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갈렙의 지명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갈렙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도 갈렙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니엘을 소개할 때 굳이 갈렙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맞는 이야기도 한데 조금 다릅니다. 바로 갈렙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갈렙의 높은 지명도 유명하죠. 지금의 세대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갈렙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높은 지명도에 비해서 정작 성경에는 몇 번 안 나온다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갈렙은요.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 이야기인데요.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함께 다녀온 10명이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가면 안 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냐?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때 잔뜩 화가 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화나실 만하죠.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빼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약한 가나안을 보고 우리 가면 다 죽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유일한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갈렙이 막 엄청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워낙 갈렙이 유명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죠. 거기도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혹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걸 보면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성경에서 갈렙의 이야기는요, 이 민수기 14장 나이 40세 때 젊은 정탐꾼으로 등장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14장 나이 85세 할아버지로 재등장합니다. 45년 만에, 실로 45년 만에 재등장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성경에 갈렙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갈렙은 항상 어디서든 여호수아와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조차도 옆집 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합니다. 옆집 아이가 수학 100점을 맞았는데 우리 아이가 95점을 맞았다. 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찝찝합니다. 왜요? 옆집 아이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85점을 맞았는데 옆집 아이가 70점을 맞았다.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옆집 애보다 잘했거든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갈렙이 수장으로 있던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말은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남자 수가 많으니까. 또 특이한 점이 이 유다 지파는 야곱에 의해서 그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은 지파입니다. 왕이 날 것이다. 실제로 다윗,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님 전부 다 유다 지파잖아요. 실제로 왕이 났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가 있던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왕, 한쪽은 장자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요 항상 굉장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남북 왕국으로 나뉠 때도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면 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구나. 아예 통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듯 유다와 에브라임은요 구약의 역사 내내 항상 비교가 되던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느 지파의 수장? 유다 지파의 대장.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항상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동안 갈렙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특히 갈렙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갈렙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찾아와서 아이고 여호수아는 저러고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갈렙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불평했다거나 딴죽을 걸었다라는 기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예 갈렙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때 갈렙이 85세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재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렙은 자신의 목표가 어디 있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갈렙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의 목표가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의 한 축이다, 기둥이다 라고 추켜 세웠던 그 명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 권세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갈렙은 젊은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 이게 그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내 목표다 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갈렙이요 막 주변에서 부추기는 소리를 막 흔들려가지고 마음에서 솟구쳐오는 그 인간적인 욕망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을 막 억울해하면서 매일 머리 싸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한번 제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자리 한번 뺏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갔다면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겠죠. 하지만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 나머지 모든 그 유혹들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다른 것들, 즉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부나 성공에 대해서 눈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준 게 아니니까요. 바로 이런 갈렙의 모습 때문에 갈렙은 성경에 나오는 얼마 안 되는 횟수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갈렙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닮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온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온니엘을 소개하려면 당연히 갈렙을 소개해야 할 만큼 갈렙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닮은 모습, 갈렙에게 배운 모습 그대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유산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영적 유산의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암으로 죽어가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참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다는 걸 너무 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져 옵니다. 그럼 보통 병원에서 마지막이 되면 가족들, 친척들 다 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라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침상 곁에 쭉 둘러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부모님과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가족들 좀 자리 좀 비켜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부모님만 남게 되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모님이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이 아들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들을 탁 안았는데요, 정말 칵 말라서 메말라 있는 이 몸을 만져보니까 이 부모님의 감정이 북받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랍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서 그 아들과 함께 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모님의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두 분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부모님의 선물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 땅을 떠나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런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바로 영적 유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갈렙이 온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인생 살고 간 뒤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인생, 꼭 그런 멋지고 위대하고 소중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온니엘에게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기 1장과 3장 말씀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온니엘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잘 싸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온니엘이 그런 용맹함이나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 때문에 위대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승리는 온니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니엘의 재주 때문이 아니라, 또는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이고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술을 마시면 막 소리 지르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죠. 하지만 이건 진짜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마비가 와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런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나 소심했던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하던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직 능력의 원천이시며 승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잠깐의 만족을 주는 돈, 쾌락, 권세,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에 붙들려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 크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온니엘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영적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역시 온니엘처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